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 행복 보고서. 유엔 산하의 한 자문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인데 2024년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5개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5위는 이스라엘, 4위는 스웨덴, 3위는 아이슬란드, 2위는 덴마크, 1위는 핀란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우리나라 52위. 그럼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프가니스탄. 보통은 북유럽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좀 높게 나왔죠. 이 기구에서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들이 GDP부터 시작해서 기대수명,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높은 순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나라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범죄나 정치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하고 막막한 게 아니라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나라가 지원해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자유가 보장됩니다. 개인의 선택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하는 권리가 보장되고 또 개개인이 존중받고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좋습니다. 공원이나 천연 자원이나 자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관리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도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 조화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계속 잘 유지되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143개의 나라들 중에서 52위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복 지수를 받은 나라들이 카자흐스탄,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카자흐스탄이 49위, 일본이 51위, 우리나라가 52위, 필리핀이 53위, 베트남이 54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이 그 정도 맞는 것 같습니까? 참고로 미국은 23위이고요. 중국은 60위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지수 52위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가 누리는 행복함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행복지수보다 더 행복함을 누리는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행복지수보다 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럼 한 나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기준들과 비슷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도행전 속의 사도 바울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괜찮게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실제 자기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함의 정도가 그래도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되는 행복 지수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 때에 내가 로마까지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결심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잡으려고 하고 또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상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었죠. 재판을 받을 때에는 증거가 조작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드러나지만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갇혀 있게 됩니다. 끝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되죠. 근데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잘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나서 도착한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결심, 로마로 가겠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뜻도 있었지만 그 길이 정말로 순탄하지 않았던 삶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행복지수 얼마쯤 될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부터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언뜻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하고 따로 거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이 바울의 삶이 좀 나아졌네? 괜찮아졌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30절 말씀을 보면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몸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8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초대를 받고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바울이 이어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길을 쓰고 왔잖아요. 죽음의 위협들을 넘어서 지나서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었다 하더라도 로마에 와서 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을 때 그 결과라도 좋으면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할 텐데 주어지는 결과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의 행복지수 과연 얼마쯤 될까요? 사회적인 안정감, 보장된 자유, 자연환경, 바울이 마주하는 상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그렇지만 바울이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행복함의 정도는 어떨까요? 말씀의 분위기로 짐작해 본다면 우리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객관적인 행복 지수의 기준들로 바울의 삶을 측정한다면 낮게 나올 것이 분명한데 왜 바울은 우리보다 더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보다 더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우리 몸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 몸을 편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채우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은 우리 몸을 즐겁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위해서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가난하지요. 불편하지요. 자유롭지도 않지요. 건강하지도 않지요. 열심히 전하는 복음은 외면당하지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만한 조건들, 상황들은 바울의 삶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나라는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고 바울이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을 때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던 아그리빠 왕이 야, 바울 너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도 나도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자기의 몸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자기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 더 영향받고 어떤 세상을 더 신경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는 어떤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더 크면 이것도 잘 안 되지만 아이들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어떤 것을 하게 하려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걸어요. 보상.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하면 뽑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보상. 그래서 이걸 해내면 네가 원하는 저걸 해줄게. 지금 이거 하면 저거 사줄게 등등. 그럼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내건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귀찮고 하기 싫어도 그것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그 보상에 가 있으니까 하기 싫고 귀찮은 것이지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상을 걸지 않았는데도 평소에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했던 그것들을 아이들이 하는 경우 언제 그럴까요? 하기 싫었고 귀찮았던 그것들이 지금은 즐거울 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재미있게 경험될 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고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 심지어 죽음까지도 소멸되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소망되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바울처럼 누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누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확신과 즐거움과 평강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바울처럼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론이나 관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설명이거나 죽고 나서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 형편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기쁨, 희락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던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묶여있는 사람이고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비록 그 몸은 묶여있지만 로마에 거주하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강론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가진 삶의 목표가 텐트 메이커로 로마에서 성공하는 것이었다거나 거리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라면 지금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그의 생각과 삶의 목표와 자기가 원하는 것들, 삶의 모든 것들이 맞추어져 있고 계속해서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그들을 자유롭게 권면할 수 있는 자기의 지금 형편이 전혀 답답하거나 원망스럽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채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만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아쉬움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고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 불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로 고약한 인생으로 묶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무조건 비워야 하고 주어야 하고 가지면 안 되고 가난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지 말고 안 하고 하면 안 되고 금욕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삶이 부유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문제가 쌓이고 잘 안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계획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는, 우리가 열심내는 수고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잘됨에는, 우리의 문제에는, 우리의 실패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찬양에는 정말로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 돈이나 일이나 성공이나 자식이나 등등 반드시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무엇에 그토록 매여 있습니까?
이것까지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까지만 되면, 저것까지만 이루고 나면 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더 욕심나게 합니다. 비교하게 하고, 더 탐내게 하고, 더 누리고 싶게, 더 자랑하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에게 채운 목줄을 조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리로, 세상으로, 진짜 생명이 없는 곳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삶이 채워져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갇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을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합니까? 17절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바울은 자기에게 허락되었던 그 제한적인 자유를 자기를 대적하던 유대인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역시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울은 세상의 여느 사람들처럼 그런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런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법칙이나 성공이나 시선이나 감정이나 표현이나 등등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수고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랑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질투로부터, 시기로부터, 비교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귀가 둔하고 눈도 감은 백성들이 아니라 들으면 깨닫고 보면 아는 사람들, 그 마음과 눈과 귀가 민감하고 열려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뜻과 계획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매이고 붙잡혀서 세상의 어떠함에 따라 울고 웃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주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